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봉준호 감독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는데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4개 부분을 석권했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아카데미 시상식은 원래 보수적이어가지고 백인들 중심, 또 영어권 중심이었는데 백인이 아니고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성과를 올리기는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100여 년 영화사 가운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특별히 이번 영화제에서 우리의 눈을 많이 끌었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검색어에서 1, 2위를 다퉜던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감독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물을 때에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영화를 막 공부할 때 내 마음에 아주 깊게 남았던 말이 한마디 있다. 물론 책에서 본 말인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마틴 스코세이지라고 하는 감독이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노장 감독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 감독이 이제는 세계의 거장이 돼가지고 아카데미 최고의 상이라 할 수 있는 감독상을 수상할 때 내가 이렇게 감독이 되기까지 나에게 영감을 주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틴 스코세이지,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우리가 생중계로 봤는데 얼마나 뿌듯해 보이는지, 얼굴이 발그르 상기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 기립박수 해주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담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뿌듯했겠죠.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우리보다 앞서 가신 선배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박수를 쳐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거기 모세 할아버지도 계실 테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계실 테고 우리 성격 급한 베드로 형님도 계실 테고 막 박수를 치면서 물을 겁니다. 야,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눈치가 없으세요.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는 매우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엄마 아빠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서, 난 그 권사님의 격려 한마디가 나를 붙들어서, 그 장로님의 기도 한마디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반대의 경우 말이죠. 당신 옛날 어렸을 적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니 청년 시절에는 청년회장도 하고 그랬다는데 왜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냐고, 왜 예수를 안 믿냐고 물으면 나는 누구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난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그런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걸림돌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소개를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자였어요. 걸림돌이었다고 말이죠.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아우, 그 인간. 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방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저게 문제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던 해방꾼이었어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폭행자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하나님 믿는 주변의 형제와 이웃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기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들을 폭행하고 친구들을 폭행했던, 우리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죠. 우리도 한 사람의 인생에 거친 돌,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뒤에 15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니라.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는 늘 의로워요. 깨끗해요. 근데 너만 문제야. 너만 문제야. 늘 비방하기 바빴어요. 정죄하기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제일 많았던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해방자였다가 사도가 되었는가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14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이전에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그는 오히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깨끗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오히려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희한하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많아 보입니다. 재주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뭐 전무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출세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아직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어요. 누구를 뭐라고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일 문제였음을 아직도 못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비로소 걸림돌의 인생을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왜 주님이 부르셨는가? 자,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앞으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걸림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디딤돌 삼아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성질 급하고 성질 괴팍하고 말이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했던 인간이 저렇게 달라진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야, 그러면 나도 변화받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악랄한 인간도 변화돼서 사도가 됐는데 그럼 나도 변화를 받을 수 있겠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후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바울의 나이는 대략 80대 중후반 정도로 봅니다. 디모데는 30대 초중반의 젊은 목회자예요.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원로 목사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 젊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 육체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오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디딤돌의 인생,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18절 19절이죠. 시작. 아멘. 여기 말하는 너를 지도한 예언,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요. 절대로 육체 혈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가가지고는 그냥 그 은혜 받은 것을 혈기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귀 같은 남편아 당장 떠나가라. 아니, 남편이 마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지 육의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필요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요, 믿음이에요. 둘째는요, 착한 양심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들이 40여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보통은 포도송이가 손바닥만하고 커봐야 팔뚝만한데 이만한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메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보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야, 거기 가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정말 족각거리 흐르는 그런 땅이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죠. 블레셋이란 말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말이 바뀐 것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에 이르렀다. 3m.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막 키가 평균 한 2m 되는 거예요.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 가면 다 개죽음 당한다. 안 된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본 팩트,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한 가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발전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붙잡아 놓고 아들아, 우린 망했다. 네 아버지 벌어다 준 저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우리 가정이 언제 일어서 이 빚 언제 다 갚겠냐. 야, 우리는 살아봐야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식들에게 무슨 디딤돌이 됩니까? 아들아, 우리 집은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디딤돌을 놔야지요. 그 아들이 장차 잘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디딤돌 삼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던 바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의 힘이 있더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 읽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예배소 교회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 옳게 살아보려고 했고 남들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하게 되는 율법주의자로 빠져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림돌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출교시켜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의미로 인용되는 것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의미로 거론돼야 할 텐데 이렇게 나쁜 의미로 거론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대광교회가 38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 지나간 세월 동안에 1000여 명 넘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나도 대광교회 다녔었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어디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방향을 잘못 잡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겁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안에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광교회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반응합니다. 근데 양심이 자꾸 강팍해지죠. 성경의 표현대로 뒤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면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줘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 그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과 늘 수행을 했던 한 공무원, 말단 공무원이 있는데 이제 퇴임이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내가 이제 퇴임하면 그래도 나중에 사람들한테 내가 대통령을 모셨다고 하는 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해가지고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그 대통령 먹으라고 놔둔 사탕이지, 사탕 몇 개, 그리고 대통령이 쓰던 그 냅킨, 그 휴지 몇 개, 그리고 거기 이렇게 놔둔 볼펜 하나를 쓱 주머니에 넣었더랍니다. 나중에 그래도 흔적을 남기려고. 오바마 대통령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나가려고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갑자기 부르더라는 거죠. 어이 미스터 캠벨. 그때 그냥 막 심장 막 두근두근거리고 말이지.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야, 치사하게 그 사탕 몇 개 가져왔다고 날 잡아가려고 그러나?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막 빨리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막 뛰어오더랍니다. 그걸 잡은 거죠. 아이고, 이제 걸렸구나. 자수해야 되겠다.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 하고 볼펜을 막 꺼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경호원들이 허이, 미스터 캠벨, 대통령께서 당신이 2달 후면 정년 퇴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마지막으로 갈 때는 대통령 차 타고 직접 가면서 얘기 좀 하려고 부르신다고. 왜 이렇게 빨리 뛰어가냐고. 빨리 가자고. 그래야 대통령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자꾸 경고를 날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착한 양심입니다. 이 시대는 이 착한 양심이 없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32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진액이 말랐으니 그 진액의 마름이 여름 가뭄 날의 마름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름 가뭄 날에 논밭 쩍쩍 갈라지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진액이 다 빠지고 내 뼈가 새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에 누가 손가락질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양심을 칠 때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괴로워서 말이죠.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양심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 집의 안주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도다. 요셉은 거기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기쁩니다. 왜?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양심을 갖습니까? 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논을 끌고 왔는데 논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잡초로 무성해요. 야, 이 잡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아들이 말합니다. 농약을 잔뜩 뿌리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가서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해본 거지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다시 잡초가 무성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나중에 와봐라. 1년이 지나고 가보니까 잡초는 하나도 없고 그곳에 벼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잡초를 없애려면 이 땅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으면 된다. 가치 있는 곡물이 심겨질 때에 늘 가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다듬게 되고 거름주게 되고 잡초가 생겨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양심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랑이요, 실학이요, 화평이요, 온유요, 인내요, 자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랑으로, 실학으로, 화평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자비함으로 계속 채워가면 자동적으로 착한 양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배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본다는 거예요. 억지로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군가가 그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디딤돌 삼아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치는 돌 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